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죽자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옮기는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1절부터 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은 몸을 굽혀 울며 아버지 얼굴에 입맞추고 애굽의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요셉의 장례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미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애굽의 장례 의식에 따라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미라로 만드는 것은 애굽에서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을 애도하는 날이 70일이었는데 이는 애굽 왕의 애도 기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도망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의 애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야곱처럼 성대한 장례식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날에 천군 천사의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장례 절차는 장래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장례를 이후 출애굽의 모형이자 씨앗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모세의 인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 곧 이스라엘의 시신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 역시 애굽의 권세자 요셉에 의해 진행되었고 애굽 사람들의 애곡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장차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장자가 죽어 애굽 전체가 애곡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장례를 통해 그 후손들의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사실을 기록하며 그들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치밀하게 주도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4절 5절,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고 바로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에 요셉은 만사를 제쳐놓고 아버지에게 한 맹세를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합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가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준 것은 요셉이 평소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바로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도 출애굽 상황을 미리 예견하는 듯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계속 요구했고 10가지 재앙이 임한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본문에서도 요셉이 이스라엘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맹세를 존중해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례를 위해 모든 자손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행렬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까지 참여한 거대한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출애굽 때 수많은 민족이 출애굽 행렬에 동참한 모습과 연결되죠.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출애굽 때는 장정들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3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장례 행렬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행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은 어디에 묻힙니까?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서 구매한 가죽 매장지인 막벨라 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겼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몇 명 되지 않은 가족이 묻힌 작은 매장지에 불과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애곡하자 이 광경을 본 가나안 백성이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 곧 애굽인의 큰 애통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돌아가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야곱의 죽음을 그의 백성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열조와 함께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야곱처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